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거룩한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가나안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다섯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윗 사람이다. 히윗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오기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로 계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귀한 은총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사사기 설교를 하면서 이 전체 이 구조를 적고 있는 개요, 사사기 개요, 그걸 계속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라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짧게 줄여서 제가 1번, 2번, 3번 첫 번째 서론인데요. 서론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6절 오늘 본문 끝까지죠. 오늘 우리 본문은 바로 이 서론 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본론이 이제 그 사사기 3장 7절에서 16장 31절 그 다음에 부록 그 뒤에 따라붙는 부록이 사사기 17장 1절로 21장 25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서론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해줬는데 분배받은 땅을 이 12지파가 완전히 정복하고 점령해 사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 원래부터 있던 이 가나안 거민들하고 함께 섞여 살면서 오늘 말씀 그 6절 말씀처럼 그들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자기 아들들을 그들의 사위로 이제 보내는 그런 이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이게 서론이고요. 본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사사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배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알아보시려고 그들을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너희 울무로 이렇게 함께 지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거역하면 그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아주 짓밟아 진이기는,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일들이 무려 1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백성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표가 부끄럽지 않은가, 이렇게 달아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패역해져 가요. 그게 이 본론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6장 31절까지 12명의 사사들이 세워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반복돼요, 패턴이. 그래서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로 이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주고, 그러면 고통스러우니까 울부짖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SOS를 보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러면 잠깐 동안은 괜찮은데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심지어는 더 심하게 타락하고, 그런 일들이 12번이나 반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사기 3장 7절에서 16장 31절 이 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록은 뭔가 하면 사사기 17장 1절로 21장 25절인데 이 왕이 없던 시대라고 대표가 되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내란이 일어납니다. 서로 싸우는, 그래서 거기 보면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심지어는 레위 사람이 첩을 둬요. 이게 우리가 이 유대인이 아니어서 잘 피부에 안 와닿는데 레위 사람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레위 사람들은 이 12지파에도 구분이 안 되고 하나님이 12지파가 공동으로 이 레위 사람들을 먹여 살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입니다. 초태생은 내 것이다, 만물은 내 것이다 해서 하나님이 처음 것을 다 가져가시는데 그거를 대신 계산을 해서 아주 꼼꼼하게 계산합니다. 대신 계산을 해서 그게 민수기에 잘 나오는데 대신 계산을 해서 이 모든 만물의 초태생 대신 바쳐진 게 레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심지어 어떤 짓을 하냐면 첩까지 두는,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타락하는, 그리고 막 그 첩을 나중에는 12조각으로 갈라서 12지파에게 보내고 그게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내란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 그게 결국은 왕이 없어서 이렇구나, 왕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 왕은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그런 인간 왕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표징이 뭐냐? 그 왕에게 순종하는 거지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여러분, 이게 있으면 이런 아주 추락하고 비참하게 되는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이게 없으면 저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결국은 이 사사기의 이 아주 끔찍한 생활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펼쳐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경각심, 두려움,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한 절 한 절 다 꼼꼼하게 다 따져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잡은 건 그게 아니고, 오늘은 더 굵직한 이 배경사에서 이 처음 나오는 이 2장 6절에서 3장 6절인데, 제가 오늘은 본문 말씀을 2장 10절로부터 이제 잡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주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살펴본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각자도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적 상황도 또 우리의 공동체도 사사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때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하면 그 시사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그런,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 바로 그런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적합하게 그 당시에도 그 사사시대의 영적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처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의 각자의 처한 삶에서도 똑같이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2시간에 걸쳐서 바로 이 사사시대의 배경에 집중하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문을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읽고 이해했고, 오늘은 그것을 바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함께 밝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함께 따져보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이 나중에 이제 질문을 하나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사기 2장 21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사사기 2장 23절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3장 1절 2절까지 마저 다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적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놓으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려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몰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남겨두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아니 그 전에 430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부터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소위 가나안 7부족입니다. 그 가나안에 먼저 살고 있던 원거주민,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겠다고 약속하고 지금 이 백성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도 이 약속을 하셨고, 그게 신명기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여호수아를 독려해서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정결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민들하고 타협하지 마라. 거기 있는 거민들 봐주면 안 된다. 다 말끔하게 깨끗하게 다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을 바꾸시네. 하나님이 다 내쫓아라 명령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이 가나안 7부족을 다 이 땅에서 쓸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얼굴을 싹 바꾸시고 말을 싹 바꾸셔. 그러면서 이제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여기 이제 기르가스 족속은 이제 없어요. 이제 쫓겨났어. 근데 기르가스 족속 나가고 나서 나머지 6부족이 남았는데 거기다가 시돈과 블레셋까지 더 첨가를 시켜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8개 부족이 아직도 있는데 하나도 내쫓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가는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원 거주민을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결론부터 짚고 가자고요. 왜 이 7부족을 다 내쫓아라 명령하셨고 다 내쫓겠다, 너희와 함께 다 쫓아내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말을 바꾸셨는가? 왜 이제 하나도 너희에게 넘겨주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지 않고 이제는 아무도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 옆에 두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이고 답부터 딱 던져놓고 가자고. 답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거를 보고 믿고 순종하면 상황을 좀 호전시켜 주시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들 옆에 두십니다. 여러분, 그들 옆에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의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앞부분, 오늘 본문 맨 처음 2장 10절로 잡았는데요.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자, 이게 여호수아도 죽게 됐고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는데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그리고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해 나와서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이 광야 장성 40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런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거기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물이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아무것도 먹을 걸 구할 수 없는 그 척박한 광야 환경에서 그들을 계속 먹여 살리면서 40년을 하나님이 끌어오셨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시급한 건 물이죠.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깨진 반석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마실 수 있도록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강력하고 장대한 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게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범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상태에서 말씀이 없는데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성 한 3,000명만 있어도 정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정말 만만하게 봤던 아이성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3,000명만 있어도 정복할 수 있는 그 땅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근데 3,000명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작은 성을 60만 명이 패전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처참하게 패하는 걸 경험을 했어요. 이 사람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르는 그 조상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광야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점령하는 그 정결 전쟁을 통해서도 아주 처절하게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믿음이 전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냐면 몰랐다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0절 하반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 세대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게 너무도 중요한데, 그럼 물론 뭐 안 알려준 건 아니겠죠. 알려주고 싶었지만 어떤 이유인지 어쨌건 그걸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신앙 전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압니까? 조상들이 경험을 해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런 이 신앙의 경험들을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땅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왜?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결국 주위 사람들, 그 거민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 우상을 따라가서 우상을 경배하고 주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13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2장 1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말을 바꾸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쫓아내기로 했던 가나안 7부족 가운데 기르가스 족속만 빼고 나머지 6부족, 그리고 시돈과 블레셋까지 가세를 해서 8개 부족을 그들과 함께 살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의 목록이 3장 5절 6절에 나오지요. 자,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을 차별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순서를 잘 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아주 너무 미약한 한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얼만큼 연약했냐면 자기 자식도 지키지 못할 만큼 연약했어요. 자기가 낳은 아기, 자기 아들도 자기 마음대로 기를 수 없고 이집트 황제 파라오가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서 아이들을 나일강에 속절없이 던졌던 모세의 엄마도 숨겨 키웠지만 결국 이제 시간이 차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그 갈대 상자, 이게 방주랑 똑같은 히브리 말인데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물에 떠나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유약했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식도 지키지 못하는데 여러분 자기 생명과 재산은 온전히 지키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약한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배워야 돼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걷지도 못하는 게 날개부터 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거죠. 먼저 자기가 먼저 걷고 뛰고 단련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광의 찬란한 지성도로 날아오르는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 모든 다른 민족들을 다 구원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우상에게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징계를 하시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목적은 딱 이겁니다. 2장 21절로 23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 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험하려고 그런다. 여러분 이건요
이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건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있었던 길갈에서부터 이 복임으로 올라왔던, 복임이 베델이라고 보이는데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책망했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미 말씀해 줬던 거예요. 그게 2장 3절인데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말하여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강원도에서 자랐거든요. 겨울이 되면 우리들이 강원도 산에서 주로 했던 게, 동네 뭐 형들 뭐 하는 걸 쫓아다녀면서 구경했지요. 했던 게 뭔가 하면 철사로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토끼똥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흔적들을 보면 여기가 얘들이 지나다니는 데구나 해서 철사로 올무를 만드는데 뭐 간단합니다. 그냥 그 도구를 이용해서 철사를 이렇게 그 보를 만들어서 거기에 철사를 이렇게 끼워서 나무에 묶어놓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널널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바닥까지 닿게, 그래서 눈하고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놓으면 토끼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다가 그걸로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요, 이게 목을 확 조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짐승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깜짝 놀라니까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면 뭐 빳빳하게 죽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철사 올무가 그 살 속으로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갔는지, 거의 목이 끊어질 정도까지. 그걸 보고 정말 되게 무섭구나라고 하는 걸 어렸을 때도 진짜 몸소리치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이게 올무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는 이 올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때 아주 이 뇌리 속에 각인을 시켰던 것 같아요. 겨울에 추운 강원도에서 그 올무에 걸려있는 그 토끼를 보고, 야, 이거 정말 무섭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복임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자, 군대 장관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백성을 그대로 두겠다. 몰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이 백성이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가시가 찔러대면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옆구리에서 가시가 막 찔러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제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고 나면, 저는 머리가 뻗는 머리, 직모라고 해서 이 머리카락이 깨끗하게 털리지가 않으니까 이 어디 옷 같은 데 이렇게 있으면 그게 이제 살을 찔러대기 시작하면 그것만 해도 괴로운데, 너무 힘든데, 여러분, 이게 가시가 찔러댄다. 이 가시, 여기서 가시는 굉장히 날카로운 가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가 찔러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게 지금 오늘 이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결국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인 교훈을 어떻게 끌어다가 연결을 시켜볼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사사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또 한 번 들여다보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멈추고 이제 여러분들 자신에게로 한번 돌아오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시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어떤 거 없습니까? 정말 옆구리를 찔러대는 가시처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이 없습니까? 그럼 그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 우리를 따라다니는 어떤 괴로움들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문제가 뭐 각각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어떤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이거 한 가지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처럼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너희들 조상들처럼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믿고 순종하고 그 길을, 주의 길을 잘 따라가는지 가지 않는지, 내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백성을 남겨두었고, 이 백성이 너희가 하는 거에 따라서 옆구리를 찔러대는,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런 가시, 올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그 문제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되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어떤 돼지가, 멧돼지겠죠? 어디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그게 돌배나무였었나 봐요. 그래서 돌배에서 갑자기 열매 하나가 뚝 떨어져 가지고 돼지 머리를 딱 때렸는데 머리가 좀 아팠나 보지요. 그러면 그건 돌배나무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돼지는 그 돌배가 자기를 아프게 했다고 생각하고 막 그거를 막 완전히 아작을 내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구경하고 있다 저 바위 뒤에서 어떤 놈이 돌을 하나 집어서 머리에 전통으로 맞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돼지가 그 바위 뒤에서 돌을 던진 그게 원수인데 그 문제의 원인을 그 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돌을 막 물고 뜯고 이빨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우화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미련한 돼지 같은 일을 할 때가 많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게 눈에 보이니까 나를 괴롭히고 내 옆구리를 찔러대는 가시 같은 존재, 그들과 우리가 생사를 걸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막 핏대를 세우고 감정을 흥분시키면서 그 사람들하고 멱살잡이를 하고 싸워요. 문제의 원인은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지파들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그 뒤쪽에 한참 넘어가시다 보면 처음 나오는 지도거든요. 거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지도에 보면 여기 이 지파들이 쫙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 이 지파들이 3장 5절 6절에 나와 있었던 이 지파들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지파들이 있고, 그게 이제 시돈과 블레셋까지 포함돼서 거의 요단강 이 안쪽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아모리족이나 미디안이나 암몬이나 모압 이런 것들은 그 외에 다른 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다른 이민족, 강성한 민족이죠. 여기서 빠져있지만 메소포타미아도 있고요. 이런 민족들이 지금 여기를 괴롭히게 되는 그런 이야기, 사사기인데, 그 왼쪽에 이렇게 보면, 위부터 보면, 자, 히위 족속 나옵니다. 그쪽 히위 족속, 그리고 시돈, 그 다음에 헷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기 또 헷 족속 또 나오고, 그리고 블레셋, 요렇게 이제 부족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사사시대 그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받은 땅의 지경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봤지만 이게 이제 12지파가 정복하고 차지했던 땅들인데, 거기에 이미 다른 민족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게 되는 그런 아주 불편한 동거인 거지요. 자,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존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좀 배워서 우리에게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근본적인 원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사시대의 역사를 깔고 사는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지파들이, 하나님이 이 지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서 여기다 지금 심어놓은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뭐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족속들 가나안 7부족 가운데 6부족과 시돈과 블레셋까지 해서 8개 부족들을 함께 같이 있게 하면서 이 불편한 동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3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과해서 지금 우리들도 똑같은 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다 모든 고통이 다 거기에만 기인한다, 그 원인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것 중에 다양한 여러 가지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로 하여금 문득 하나님께 돌아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있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그걸 내 기준에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만큼 하면 됐어가 아니라 우리의 그것을 평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고 할 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이 배경을 2번이나 공부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설교를 우리가 제대로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의 이 말씀과 잘 부합하는 이 신약 성경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좀 긴데요. 길지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각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그 무리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이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오히려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구할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역사를 살았던 지금부터 3000년 전 그때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사기 2장 10절부터 3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원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말을 바꾸셔서 그 가나안 원 거주민들을 그대로 남겨두겠다고 했냐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는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이 사람들을 가시의 존재로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부터 1000년 뒤에 있었던 바로 이 예수님과 베다니에 살던 삼남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여러분 이 사람들과 얽혀 있었던 이 요한복음 11장의 사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 사사기 역사 배경과 이렇게 비추어 보면 이 마르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가정에 갑자기 가시가 생겼어요. 그 가시가 뭡니까?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백약이 무효해요. 점점 시름시름 앓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가시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구 하나가 아프면 정말 힘들어요. 특히 이번 여름이래 추석 연휴에 지금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요. 물론 정부에서는 작년보다 더 많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말장난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택시는 많이 했는데 운전할 기사가 없어요. 여러분 전공의가 13,000명인데 12,000명이 지금 사표 내고 아예 안 하겠다고 옷 벗고 나갔다니까요. 그럼 지금 1000명 남짓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병원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의관들 다 불러대고 이 시골에 있는 의사들 전문의를 데려다가 전공의가 해야 되는 일 막 시키고 그러면서 지금 이 연휴를 보내겠다고 한 거니까 지금 연휴에는 절대 과식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잘 주무시고 진짜 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주무시고 조금씩 드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셔야지. 이 병원 가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이 아프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지만 이 마르다 마리아 그 가정도 다 힘들거든요. 이게 가시였어요. 그래서 이 가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소식을 전하지요. 그래서 누이들이 보낸 사람, 누이들이 온 게 아닙니다. 인편에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지금 앓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반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가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3절에서 그 4절에서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이 병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건 절대로 죽을 병이 아니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6절 다 같이 볼까요? 6절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이건 일부러 그렇게 하십니다. 이틀이나 거기 그냥 더 지체를 하시는 바람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베다니 마을에 갔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소식을 접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드러내는 병이래.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지금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뭡니까? 나사로는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것뿐만 아니라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장사 다 끝냈고 거기서 지금 썩어가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문이 확 생깁니다. 떠오르는 의문이 뭡니까? 아니, 죽을 병 아니라며 이거죠. 그런데 죽었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하더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자, 이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거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지요. 자, 이게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었던 가시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베다니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리아, 마르다 다 입을 모아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이 얘기한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원망이죠. 이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제야 오십니까? 아니 말은 안 죽을 병이라고 해놓고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서야 와요.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썩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가 원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 말하지 않지만 무슨 얘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까지 보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급했으면 사람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체를 하시고 물론 멀리 있지만 그 거리 알거든요. 이렇게까지 늦게 올 이유가 없는데 일부러 이틀 지체하고 그래서 이제야 오십니까? 이 말이 함축이 된 거예요. 은폐가 된 거예요.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다 생략된 말입니다.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도 그래요.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숱하게 많이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가 지금 눈에 보고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마음속에서 계속 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이건 뭐지? 여러분 여기서 생기는 갈등, 여기서 생기는 고민, 번민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도리어 마음이 비통해 하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막 괴로워하세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도 괴롭고 예수님도 괴로워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왜 예수님이 괴로우시냐면 마리아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나를 믿는 사람은 죽었어도 다시 살아날 거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뭡니까? 네가 이걸 믿냐?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과 지금 끊임없이 사실은 인간과 예수님 사이에 끊임없이 밀당하고 이 줄다리기하고 하는 모든 것의 핵심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을 수 있어요? 지금 믿을 구석이 있냐고. 지금 죽었어요. 심하게 병들었다가 죽었고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하겠어요? 믿으라고요. 예수님 믿을만 해야 믿지요. 지금 이 상황을 좀 보세요. 오빠가 죽었어요. 죽어서 지금 썩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먼저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문제는 그렇게 깔려있지만 문제를 뚫고 문제를 돌파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너희의 메시아라고 믿어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하나님이다. 믿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믿을만 해야 믿죠. 믿을 수 있어야 믿죠. 믿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믿으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뭡니까?
믿어. 그러면 보게 될 거야. 그러면 그게 40절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 그리고 우리 40절 여기 안 올려놨네요. 자, 다른 거 아니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마르다 마리아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근데 왜 안 믿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안 어려우시면 좋지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심지어는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을 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를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올무에 완전히 에워싸이게 만들었느냐, 정말 힘든 상황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믿어.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먼저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하고 하나님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고집은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오늘 시간 이제 말씀을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봐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막 믿어졌는데, 계속해서 누적된 문제 속에서 계속 문제에 찐돌려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찌들어요. 문제 속에서. 그래서 문제에 쌓여서 문제에 찌들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보냐면 문제를 통해서 보니까 가물가물해요. 주님이 보일락말락한 거예요. 선명하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아요. 거의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세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문제를 붙여놓지 말고 문제를 주님께 던져버리시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냥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돼요. 저절로. 이건 거의 우리 그냥 이 타고난 거예요. 본능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뒤집어서 먼저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이걸 뒤집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건, 이거는 내가 타고난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건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이건 끊임없이, 이게 자기 부인이 이렇게 하려고 자기 부인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본능에, 나의 어떤 본능적인 그런 것을 던져버리고 이게 나의 믿음이 본능이 되도록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걸 항상 머릿속에 박아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갈 그날까지 나는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보지 않겠다. 언제나 문제보다 주님이 월등하게 크시다. 나는 항상 주님을 통해서, 크신 주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겠다. 여러분, 이런 이 마인드 항상 깨닫게 되시길, 깨우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적을 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그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뭡니까? 여러분, 문제에 쌓여있지만 주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건 주님이 상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주님에게는 상식인 그 권능을, 창조의 능력과 무한한 능력을 펼치실 수 있도록 장을 만드는 게 나의 믿음인데, 여러분, 이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해내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 마리아랑 똑같아요. 우리 문제를 보고 항상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 어디 계셨어요? 왜 이제야 오십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랬어요. 사사기가. 다른 많은 민족들이 옆구리를 찔러댔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셨다? 그게 저는 이 얘기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건 옆구리가 찔리고 있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게 뭡니까? 사사를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3000년 전 사사 역사 속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바라보는 싸움은 이겁니다. 많고 적음의 싸움이 아니에요. 경기가 잘 돌아가고 이 싸움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얼마만큼 믿고 순종하느냐, 이 싸움, 믿음의 싸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보여주세요. 믿을만해야 믿죠. 이런 얘기 싹 없애버리시고, 어떤 상황에 던져지시든지 믿음을 끄집어내는 그런 기적같은 훈련을 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뚫고 문제를 돌파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우리가 정말로 짊어져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3000년 전 사사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정말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배우고 또 배우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정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